반갑습니다. 저는 이관홍 바오로 신부입니다. 대구교구 소속이고요. 우리 대구교구에서 지금 이주 사목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대구 가톨릭 근로자회관이라는 곳에서 이주민들과 그리고 난민들과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또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를 배우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이라도. 20만 명. 조금 작은 것 같아요. 200만 명 비슷합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3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 12월 기준이라서 아마도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 대구광역시 인구가 246만 명입니다. 불과 10만 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는 대구광역시 인구와 거의 맞먹는, 어쩌면 뭐 5년 안에 아니면 또 10년 안에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올해로 이주민들과 그리고 난민들과 함께 한 지 9년째예요. 근데 제가 처음 9년 전에 이주 사목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 대구에 베트남 가톨릭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그 공동체가 3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뭐 묵주기도도 하고 뭐 가끔씩은 베트남 신부님을 모셔서 미사도 하고, 근데 그 작았던 30명밖에 안 됐던 베트남 공동체가 지금은 큰 행사 때,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 대축일 때는 1200명 가까이 모입니다.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우리나라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주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한국인과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 그리고 전쟁이나 빈곤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온 난민들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그리고 난민들과 평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이주민들, 난민들은 평화를 찾아서 우리 이 한국에 왔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향수병이란 말이 있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첫째, 언어도 서툴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한다는 것,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산다는 것, 그리고 이주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제가 사목하고 있는 대구 가톨릭 근로자회관에는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이주민과 난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주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 그 다음 이주민들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상담실 운영이 이주 사목의 두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임금체불, 월급을 못 받았는 경우,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의료 문제라든가, 그리고 산업재해를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리고 체류 자격이 문제가 있을 때, 비자가 없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황당한 그런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참 이런 부탁을 받으면은 이렇게 웃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근데 외국인,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산다. 이것 역시도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저희가 함께 가서 오토바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사는 거를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세탁기가 고장난 경우에 또는 텔레비전이 고장난 경우에는 서비스 기사를 저희가 대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고 그 나라 언어를 잘 알고 음식이나 문화에 적응했다 하더라도 자기 고국을,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결심하고 또 이주를 떠나는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만나고 주일미사도 함께 봉헌하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주로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동티모르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한국에 왜 왔냐고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는 실업률도 높고 직장을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급여가 너무나도 낮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한 명의 이주 노동자가 적어도 3-4가정을 이렇게 부양을 합니다. 적어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를 한 명의 이주 노동자가 짊어지고 사는 거죠.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미사 때 보면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빨리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내가 자란 나라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민,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냥 적당히 벌어서 가족들이 굶지 않고 뭐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 정도의 월급만 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생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 절실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2018년도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를 기억하실 거예요. 약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로 와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겨우 2명인가 난민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1년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취소되면은 당장 한국을 떠나야 됩니다. 저도 대구 대교구 저희 지역에 있는 예멘 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 2명과 부모님 이렇게 4 식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다쳤냐 물어보니까 예멘에 내전이 생기면서 이렇게 군대에 징집을 당했다고 합니다. 군대에 강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정말 몇 번이나 넘기고 겨우 다리를 다치고 그 다음에 도망을 쳐서 도저히 예멘에서는 못 살겠다,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또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멘에 전쟁이 끝나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안정이 되면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멘 난민들뿐만 아니라 뭐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소말리아 난민들, 에티오피아 난민들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다고 얘기를 해요. 살기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전화나 그런 통신수단, 정보수단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 상황이 어떤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다 한국이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만 고국의 상황이 안정이 되면 빨리 돌아가고 싶다. 전부 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주는, 사람들이 평화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이런 이주는 지금 현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 역시도 이렇게 이주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이동,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산다. 그런 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의 시작부터 이주는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도 이주입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도 하나의 이주예요. 수백 킬로를 갔다고 하죠.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난민처럼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이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그 밖에도 많은 이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 또 이방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이 계명은 이방인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 됩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는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88년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해외로 노동력을 보내는 소위 인력 송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88년 이후로는 나가는 인력보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력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바뀐 것은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파견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은 독일, 그 다음에 중동의 산유국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8천여 명의 광부와 10,000명이 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독일로 파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영화나 그런 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바레인, 이라크 등으로 10만 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면서 보낸 외화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1982년도 3월 15일자 어느 일간지에 소개된 중동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이야기를 읽어 드릴까 합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시내에는 딱 3번 나가봤다. 쉬는 날에 밖에 나가 돈을 쓰느니 부족한 잠을 보충한다. 7월, 8월이면 기온이 섭씨 4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 온몸을 가리고 작업을 해야 한다. 수돗물에는 석회분이 많아서 마시면 배탈이 나고 담석증을 유발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 시간을 빼고 하루 10시간, 월 2회 휴무 280시간씩 일을 했다.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시간 외 근무를 밥 먹듯이 했다. 어떠한 여가 생활도 할 수 없었던 건설 현장은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근로자에게 불이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았다. 82년도에 중동에서 일했던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숫자이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 전체의 한 반 정도, 반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꺼리는 3D 업종이라고 하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방문을 하는 적이 참 많은데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농촌이나 어촌을 가보면 길거리에 보이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 일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한국 사람들을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추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입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하면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될,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것을 10번씩 그 이상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도무지 공장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우리 대신, 어쩌면 한국 사람들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직접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정의와 공정으로 이방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주민들, 곧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테오복음 25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되는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또 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하느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나에게 베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나그네로 또 난민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러한 성가정의 모습은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하는 오늘날의 난민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던 나자렛 성가정은 오늘날의 난민들의 원형이라고 해요. 원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작은 이들을, 나그네들이나 그 밖에 이방 고아들 또는 과부들을 잘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주민과 난민들은 고국을 떠난 나그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굶주리기도 하고 또 헐벗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주민들과 함께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자기가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가족만 힘든 것이 아니라 고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들까지 다 생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은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린다든가 팔이 잘린다든가. 제가 가끔씩 다친 산업재해를 당해서 일하다가 다친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러 병원에 한번 가는데요. 대구에 봉합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저는 가면 갈 때마다 놀래요.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손가락이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환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만큼 많이 다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보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일해서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갑자기 과로로 과로사,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타국당해서 혼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한참 지나서 한 달씩이나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금전적인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몇 달 동안 그리고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참 더 힘들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그네를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환대 기꺼이 기쁘게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느님의 계명에서 시작돼서 나그네와 당신을 동일시하는 내가 바로 나그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까지 이어져 환대는 이방인들을 따뜻이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은 단순히 권유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고 또 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길가에
나가보시면 외국인들 참 많이 보이죠. 저도 오면서 이렇게 명동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 많던데요. 그 중에는 관광객들도, 한국에 잠시 왔다 가는 관광객들도 있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죠? 우리 신앙인들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두고도 지상의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다시 세상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죠.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와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이주민들이고 또 난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이주민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 과거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한 3년 정도를 이주 사목을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3년 정도를 살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주 사목을 거기서 뭐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컸던 것은 제가 이주민으로 살았다는 경험입니다. 가끔씩 한국 음식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기숙사 방에서 작은 냄비를 사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옆방에 살던 이탈리아 신부님이 와서 노크를 하더니 무슨 짓을 하냐고 물어봐요. 너무 배고파서 한국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하니까 라면 냄새가 너무 역하다고 해요. 참 서러웠습니다.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여성들이 집에서 자기 나라 요리를, 필리핀 요리나 베트남 요리를 하면은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요.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다른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빨리 치워라 하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다 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에 있을 때 라면을 끓여 먹을 때는 항상 밖에 나가서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사는 모습이. 자기 나라 음식을 할 때는 항상 밖에 나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밖에서 해 먹는다고 해요. 저는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체험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자기 나라 음식이 그리운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주민들에 비해서는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해외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화가 나요. 근데 우리는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 난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주민들,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항상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께 내가 나그네들을 정말 사랑했다. 이방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정말 나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방인들,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특별히 현대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들을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